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충격받을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시달리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나쁜 일로 충격을 자꾸 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또 우리의 정신이 상처를 입고 나쁘게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자꾸 감동을 받게 되면 좋은 쪽으로 우리 인격이 발전되고 우리 영혼이 아주 살찌게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의학 잡지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분이 오랫동안 임상을 하고도 연구를 했는데 크리스천들이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평균 5년 이상을 더 산대요. 왜냐하면 이곳에 나올 때마다 은혜 받으니까,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과 찬양과 기도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늘 우리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세상 말로 엔돌핀이 솟아서 몸속에 형성되는 새로운 암균과 이런 더러운 그런 균들을 다 파괴한다는 겁니다. 보약 잡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오면 보약, 영양제 한 제 정도 잡수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면은 보약을 막 챙겨서 잡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보면 더 아파. 어떻게 아프시니까 더 드시겠지만 교회 집회 열심히 나오면 여기서 얻어가는 것은 감동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정확하게 깨닫고 감동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치고 마음속에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감동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또 강건해지고 또 범사가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13번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13번째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런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가 주님의 증인이 되거라 하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남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승천하십니다. 자, 사도라는 말은 특별한 일에 부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부름을 주님에게 받고 특별한 그런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그 자리를 다시 충원하기 위해서, 리플레이스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뒷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제비 뽑기 해서 한 사람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줄곧 우리와 동행한 이들 가운데에서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승천하신 날까지 그렇게 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제자로 새 사도로 부름받는 그 퀄리피케이션, 자격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 사역을 눈앞에서 함께 목격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 사역을 다 목격하고 함께 증인이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가운데 뽑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남은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 사람, 거기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13번째로 사도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가?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바로 이것 때문에, 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명령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4년이 지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벽을 넘어서질 못합니다.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 전도하는데 그것도 확인차 한번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유대인의 장벽이라는 것을 넘기가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도 바울을 13번째 사도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을 많이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친히 본인이 사도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다 라는 사도성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사도성을 부인했는가?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왜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인가? 오늘 교회 회심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제가 빨리 좀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도 이 눈에 비늘이라는 것 때문에 딱 걸려버렸어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 무슨 비밀이 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얼마나 정말 장엄하고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처하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나는 과연 어떤 컨버전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있는지 적어도 우리 모양이 다 다르듯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방법과 우리를 부르신 방법이 절대 같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방향성에 관한 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본질에 관한 한 우리가 같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와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위로도 받으시고 감동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왜냐하면 요즘에 사도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성, 사도적 이것은 쓸 수 있어요. 교회가 사도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도적인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부름받아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들이기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12 제자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불리워지는 사도는 없습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또 하나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부족합니까? 완벽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게 아직도 부족해서 계속 기록해야 됩니까? 아직도 이게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더 써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누가 그렇게 말할 때 그거는 사도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사도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이 불완전하고 우리 믿음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사용하는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되고 듣는 우리도 사도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주님에게 특별히 부름받은 12 제자와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수준의 그런 권위의 사도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을 왜 사도 바울, 그 당시에도 바울 같은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바울과 같은 그 사람도 사도성을 부인을 받았는데 사도가 왜 그렇게 굳고 자기는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컨버전 익스피리언스를 통해서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는 무서워했던 아나니아가 지난 시간 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합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울에게 접근해서 이제 하나님 명령 따라 그걸 안수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었던 집가에 있는 바로 사도 바울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제가 참 이 강단에서 자꾸 원어 얘기하는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저를 이게 성경을 계속 그 다음 부분을 이렇게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저를 딱 붙잡았어요. 의사 누가가 지금 이것을 기록했는데 단순히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하다가 육체적인 그런 시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표현했을까? 뭔가 영적인 어떤 의미와 상징이 이 속에 담겨져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아마 여러분도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사용했던 원어의 단어는 살갗의 비늘이라는 뜻도 되지만 물고기의 그 지느러미나 그 물고기에 붙어있는 비늘이라는 그런 단어로도 사용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비늘이라고 할 때 이걸 단수형으로 쓰지 아니하고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자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울의 눈에는 물고기 비늘 같은 것들이 잔뜩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늘을 눈에 뒤집어 쓰고서야 어찌 인생과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었겠는가?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여러분 보는 시각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이 사람이 이것을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세상 속에서 한 문화 속에서 한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해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물을 인생을 해석하는 거나 사물을 이해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그동안에 세상적인 시각과 자기 이기적인 시각의 비늘에 가려져서 사물과 인생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결국에 그 눈에서 비늘들이 떨어졌다. 여러분 육체적인 어떤 시각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훨씬 더 그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안이 열렸다.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비로소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자기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이기적인 그런 비늘과 세상적인 비늘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다면,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은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먼저 신앙생활에 입문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인생을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잔뜩 세상적인 이기적인 욕망들의 비늘들이 끼어있는 자신의 눈에 투영되는 것은 실제적인 만물의 실상이 아니라 허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지만은 실은 그동안 헛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비로소 처음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뒤집어 쓰고 있었던 비늘이야말로 허망한 욕심의 비늘이요, 추하디 추한 이기심의 비늘이요, 그릇된 자기 편견의 비늘이기에 그 인생이 바로 세워질 리가 없지요. 그는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어제 보았던 세상, 오늘 다른 세상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컨버전 익스피리언스를 했다고 하면 적어도 이와 같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런 경험들이 있어져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참 간증을 많이 하고 싶은데, 간증이 한 가지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나는 저런 체험이 없을까? 왜 나는 목사님과 같은 체험이 없을까? 이렇게 되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래서 영적인 프레셔를 받게 돼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셨는데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무시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다르게 찾아가셔요,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제가 간증 하나를 한다면,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랐는데 주님을 만나고 일찍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역에 대한 부름을 다시 나에게 주실 때 정말 세상에 달라 보이는 놀라운 그런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깊은 밤, 한없이 거절하고 싶은 세상적인 욕망에, 그 유혹에 이걸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자신을, 내 평생을 드려야 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아는데 내 생애를 완전히 헌신하며 드릴 정도의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이 길만 아니고서는 다른 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하게 나를 이 길로 부르시는 건가? 여기에 대한 심한 갈등과 몸부림, 그리고 거절과 밤새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제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거의 일주일간은 울고 다녔습니다. 저는 주님을 분명히 믿었고 그 세계를 바라보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정말 짜증스러운 거 하나가 없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풀의 움직임과 시냇물의 흐름과 새소리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다 합창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이 이해 못할 것도 없고 용서 못할 죄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런 경험들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 방법은 다르고 디그리는 다르지만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짜증스러웠던 삶이, 어제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 신화를 가지고 달려갔던 그런 각박한 긴장된 삶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앞으로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속에 여유와 평안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은 짜증스러운 세상이 아닙니다. 내 환경은 아무것도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도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장중이 있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도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내 태도가 달라지고 내 인생을 이해하는 이해가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마음이 한없이 너그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자기 삶이 너무 부끄러웠고 이제는 평생 남아있는 생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구나 깨닫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작정합니다. 제 본문을 제가 좀 쏘아놓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좀 이걸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고 그 다음 표현이 다시 보게 된지라. 여기서 다시 보다라는 이 단어도 여러분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지금 이 컨버전 익스피리언스에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그 의미가 접두사와 어떤 명사가 복합되어 있는 합성어인데 다시 보다, 다시라는 말도 있지만 위를 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시는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인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가, 명예와 권력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가 처음으로 비늘이 벗어지고 난 다음에 위를 바라보고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성자 하나님인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 위험 앞에 자기 삶을 내어 드리게 되는 이런 귀한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력이 회복되었으면 물론이고 영안이 열려서 비로소 사울은 위를 우러러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과거에 보았던 그런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성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위를 우러러보게 되었다. 그러나 18절에 바로 이어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었다. 위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이제야 비로소 우러러 뵐 수 있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예배의 대상이신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유대교 안에서 입지가 참으로 누구보다도 탄탄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지만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해서 그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죽을 것만 바라보고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 편에서 무슨 고상함이 그 인생에 있겠고 무슨 기대와 꿈이 그에게 있었겠어요.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어떤 사인이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현상은 기도 가운데 무슨 감동도 받고 어떤 집회 가운데 또 우리가 찬양 가운데 많은 감동도 받고 성령 충만함의 현상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지만은 진짜 성령 충만함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늘 위를 바라보고 땅을 더 이상 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늘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삶.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다 소중하지만 매일매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 말씀 다음에 바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례를 받는데 여기에서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동작을 이 단어로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결단을 위한 일어남이에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가 없다. 내가 뒤돌아서 옛날처럼 살 수가 없다. 과거에 보니까는 옛날의 삶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과거에 지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바라보니까 어떤 것처럼 여겨져요?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더러운 쓰레기처럼 여겨져요.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정의나 본질은 주님과 union with Christ,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세례에 대해서 너무나 로마서 6장에 잘 정리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음과 연합하여 세례받았고 그의 부활과 삶과 연합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장해야 돼. 세례 중요한.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하는 자가 될 것이라. 연합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되지만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가려지고 덧입혀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비록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지만 주께 연합되어 있고 주께 속해 있는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칭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세례를 받고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계속 누가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먹는 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또 왜 갑자기 잘 나가다가 먹는 거 얘기하는가? 이 먹고 마시는 얘기는 여기다가 삽입하지 않아도 전혀 이것을 빼도 본문상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왜 먹고 마시는 얘기를 하세요?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뭘까? 사도 바울이 금식에서 먹은 게 힘을 막 준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 회심 전에는 하루 3끼 밥 안 먹었어요? 먹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성경 기자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말씀도 필요치 않은 것을 기록한 적이 없는 그런 성경인데 이걸 기록해 놨단 말이죠. 과거에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위해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는 몰라. 하나님만이 아셔. 네, 우리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죽음 얘기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인정 안 하세요? 이리 갑니까? 이리 가요 여러분? 그러진 않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쉬운 말로 죽기 위해서 여러분 잡수시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그러시려고요. 어떤 면에서 좀 심한 표현 같지만 우리가 죽기 위해서, 죽어가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회심을 체험하기 전에 그의 먹고 마시는 것은 죽음을 위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주어졌어요. 생명의 의미를 알았어요.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남은 상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서 이제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는 이제는 달라졌다는,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먹고 강건하여졌다. 강건하여졌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물론 힘을 얻고 강건하여졌다.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한 군데 더 나와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여기하고 어떤 데 사용되느냐?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음에 임박해 올 때 불안하여서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너무너무 절박하고 힘들고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처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수종들면서 그 힘을 더하더라. 그 힘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바로 그 힘의 능력, 이 단어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후에 평생 건강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평생 그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육신의 가시를 위하여 3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3번만 했겠습니까? 평생 어떤 면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이하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겸손할 때에,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에,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에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나는 부득이하게 내 약함을 자랑하리라. 왜? 이때 바로 강건해지니라, 이 단어가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위의 힘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삼손이 자기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잊어버렸을 때 그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함부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자기 힘을 우상으로 섬겼을 때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성포도에 두 눈이 뽑힌 채 짐승 같은 노예로 놀이객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위를 바라보고, 주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비참한 현장에 있는 그를 그래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기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동여매는 기도, 이제는 세상을,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출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하고 일어서는 일어섬. 비록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 길을 살 수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늘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에 그 길을 기꺼이 고통이라도 죽음이라도 가고 싶어하는 그의 willingness. 이러기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고, 사도성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이 부른 사도라고 그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13권이나 남겼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다가 재미있는 글 하나를 발견했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굴이라는 말의 본딘 말은 꼴이래요. 꼴. 이게 뭐냐면 얼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보이지 않는 영혼. 이 영혼의 꼴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 만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얼굴 인상 찌푸리고 이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나도 기분 나쁘고 다른 사람도 기분 나쁘게 하는 얼굴을 가지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주님 만났다면 표정 관리 잘하세요. 누가 그러는데 웃지 않는 것도 죄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이 똑같진 않아도 적어도 이런 방향성, 뭔가 몰라도 이런 체험들이 각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을 때 가졌던 기쁨, 감격, 영광, 또 하나님 앞에 소박하게 내 삶을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방향으로 돌아서서 조금씩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몸부림, 태도. 잘 시작하셨습니다. 잘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소한 것도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시고 귀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류에. 우리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이미 많이 만나주시고 많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불구하고 자꾸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어떤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회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스데반 순교 현장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갑자기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심령을 터치했어요.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가면서 나에게 수없이 던져준 말들로 수없이 나를 도와준 그런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가 결단은 quickly, 아주 suddenly 그의 결단은 이루어졌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한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로 되어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이고 나는 지금 신앙도 없는데 그냥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해 그러지 마시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체면으로 나와도 그게 몇 번이지. 에? 신앙이 없이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좀 구체적으로 나오시고 응답하셔서 정말 나중에는 이런 화끈한 체험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